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회아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아침에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은 미래를 꿈꾸시나요? 집사님은 미래를 꿈꾸시나요? 하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합니다. 성도님은 미래를 꿈꾸시나요? 다들 미래가 없는 표정들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들의 표정은요, 표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미래가 있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는요, 좀 생명이 있고 활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꿈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를 확실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꿈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대부분 그냥 좋은 직장이나 취직해서 살아가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냥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 그냥 그때만 만족하고 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젊었을 때 우리를 한번 좀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래도 지금 젊은이들보다는 참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또 달려가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을 이룬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그 꿈을 향해 지금도 계속 달려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꿈꿔온 거하고는 전혀 다른 또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금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래는요,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 1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향해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한 50대, 60대 이런 분들에게 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노후를 좀 잘 살아보려고, 노후를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50대지만 60대지만 70대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노후가 뭘까요? 그 사람에게는 미래인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 있게, 또 아니면 미래를 조금 더 편하게, 아니면 안식을 하면서 살기 위해 자기들이 노후를 준비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별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젊은 친구들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나를 데려갈지 모르는데, 무슨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냐. 하루하루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게, 그게 더 성경적인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잘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향해 잘 준비된 모습으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것은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들만이 아니죠.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나오고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을 겪고 나라가 어땠어요? 가난하고 정말 힘든 삶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냐면,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라는 꿈이 있었어요. 야, 우리도 저 미국처럼, 저 서양의 어떤 나라처럼 좀 잘 살아보자 라는 꿈을 갖고 그들이 열심히 일했더니 한강에 기적을 만든 거죠. 여러분, 꿈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요, 일제의 식민지로 살아갔어요. 그때는요, 젊은이들, 어른들, 노인들 할 것 없이 꿈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 꿈이 뭐예요? 대한 독립이라는 꿈이 있었어요. 광복이라는 꿈이 있었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꿈이 없었다면요, 우리는요, 광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꿈이 없었다면요, 일본의 정책에 의해 우리나라 말까지도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역사를 바꾼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꿈 아무나 이룰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아무나 이룰 수 없어요. 꿈에는요, 항상 대가가 따라와요.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희생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금 내가 어려운데 그 경제적인 것들을 좀 회복하며 살아가려면 어떤 희생이 따를까요?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요, 때론 우리의 허리를 좀 졸라맬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씀씀이를 더 줄여야 돼요. 제가 종종 요즘에는요, 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른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제가 이렇게 고기 살점을요, 어른들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얘기해요. 절대 자식들하고 밥 먹을 때 생선 머리만 드시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어땠어요? 살은 다 자녀들 발라주고 머리만 먹었어, 머리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는 뭘 좋아해? 머리가 맛있어, 머리가 좋아해.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이제 커가지고 자기가 자녀를 낳고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뭐예요? 머리만 댕강댕강 잘라서 누구 줘? 엄마 줘. 지 자식들은 뭐 줘요? 살점 주고.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잘 감수하고 희생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지켜나갈 때 바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꿈은요,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우리가 그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포기한 사람들은 절대 꿈을 이루어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꿈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꿈을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른 미래관을 자녀들에게 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역시도 바른 미래관을 가지고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바른 미래관, 이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미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경적 미래관인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바른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바른 미래를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밑거름이 돼주고 그 성경적 미래관을 가진 사람들이 상상과 꿈꿔왔던 그 꿈이 기적처럼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곳에 한 여성의 칼럼을 실은 적이 있어요. 이 여성의 이름이 뭐냐면 안젤라 페릿이라는 분이에요. 이 안젤라 페릿은 뭐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성경 문맹 퇴치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뭐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게 하는 운동을 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하고선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젤라 페릿이라는 여성이 쓴 그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 딸들은 내가 자란 세상과 아주 다른 세상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세대는요, 우리 세대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요, 쉽게 이해하는 게 쉬울 수 없어요. 아무리 친구 같은 엄마, 아빠, 우리의 자녀 이해할까요? 못 이해할까요? 못 이해해요. 그래서 이 여성은요, 내 딸들은 내가 자란 세상과 아주 다른 세상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곳에서 부족함 속에, 두려움 속에 자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어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두려움 대신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삶 속에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요즘에 보면요,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성경 필사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할 때요, 되도록이면 자녀들 보는 데서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삶 가운데 행하네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교육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 속에 나도 나중에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의연중에 그게 자기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안젤라 페릿이라는 이 여성이 쓴 책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3가지의 성경적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여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3가지 성경적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 속에 첫 번째, 성경에는요, 위대한 영웅들이 나온대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위대한 영웅들이 그냥 처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영웅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어도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다 금수저세요? 네? 무슨 재벌가 회장님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미래, 정말 위대한 자녀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위대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이야기한 거는 성경에는 위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위대한 이야기는요, 그 성경에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이야기는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실까요? 안 역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당연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젤라 페리시 성경적 교육을 말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할 위대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청소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은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청년들 중에 정말 위대한 인물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극히 적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극히 적은 위대한 영웅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영웅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나온 위대한 사람들, 꿈을 이룬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에스더, 그 한 사람이 민족을 다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여자 한 명이 민족을 다 살리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었어요. 바울 한 사람이 수많은 신약의 선지서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기기도 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일은요, 여러 명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갔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충분히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하는데, 우리 애는 음악에 소질도 없는데, 우리 애는 운동도 못하는데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잘난 것을 보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일 부족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바른 미래관, 성경적 미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 미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아침에 이 부분을 바른 성경적 미래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성경적 미래관은요, 어떤 미래관을 가져야 되냐면요,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데는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꿈도 작은 꿈이 아니라 어떤 꿈이요? 큰 꿈,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원대함이라는 것은 장래성의 규모가 아주 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꿈도 작은 꿈이 있다라는 거죠. 꿈도 그냥 후지부지한 꿈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꿈은요, 원대한 꿈, 정말 거대한 꿈, 상상조차도 힘든 그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야, 너 꿈 있냐? 물어보면요, 애들이 이렇게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 그거보다 더 큰 꿈을 꾸어도 괜찮아. 충분히 그걸 이룰 수 있어. 너희들 큰 꿈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졌어요. 근데 그 큰 꿈을 가졌는데 10%밖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 10%밖에? 그러면 꿈을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꿈을 아주 작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이뤘어요. 걔는 꿈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꿈을 이뤘잖아요. 근데 비교를 해봤더니 10%밖에 못 이룬 애의 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얘는 꿈을 이뤘어. 근데 그 꿈은 10%로 따지면 그거에 10분의 1도 못 되는 꿈을 그냥 이루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재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일일 용역을 갔어요. 근데 이 회사는 가서 하루만 일하면 1억을 줘. 저게 좋은 회사네? 야, 나는 저기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다 하고선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가서 하루 일을 했더니 얼마를 벌어요? 1억을 벌어.
근데 가갖고 그만 하루 일을 못하고선 그만 10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1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얼마를 줘요? 야, 너 10분의 1밖에 못했으니까 1,000만 원만 받고선 오늘 가라. 그리고 1,000만 원을 줬어. 근데 한 해는 일당 10만 원짜리 가서 일을 했어요. 10시간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갖고 10시간을 다 건강하게 잘 채웠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얼마 받았어요? 10만 원 받았어요. 표면적으로 얘는 자기 하루를 잘 성공적으로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읽었어요. 근데 결과물은 어땠어요? 이 친구는 얼마 벌었어? 1,000만 원. 이 친구는 얼마 벌었어? 10만 원. 여러분, 우리가 꿈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꿈은 우리가 얼마든지 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대한 꿈, 원대한 꿈, 정말 이룰 것 같지 못한 그 꿈을 꾸고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는요, 더 큰 유익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위대한 꿈들을 여러분 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원대한 꿈을 꾼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룬 사람들도 많죠. 제가 저번 주에 미국 16대 대통령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링컨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링컨은요, 부모님이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구두수성공 집에서 정말 바른 교육받기도 힘들 정도로의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링컨이 어린 시절 노예들을 판매하는, 사람을 매매하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꿈을 꿨어요. 야,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돈을 주고 팔고 사람을 저렇게 함부로 다해라? 야, 내가 노예제도 없애야겠다라는 꿈을 가졌어요. 이 소년이. 그런데 노예제도를 없애려니까 자기가 뭐가 돼야 돼? 야, 대통령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저 노예제도 바꿀 수 없겠구나. 내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소년의 작은 꿈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너가 어떻게 구두수성공 아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라고 했던 그 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꿈을 이 링컨은 이루게 되었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제도를 없애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링컨뿐만이 아니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킹 장군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킹 장군 누구예요? 잊어버렸어요, 다? 전 세계에서도 제일 위대한 제독이라고 하는 해군 이순신. 이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한 대사, 그 말 중에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는 몇 가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 있어요?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의 배가 있어요? 우리 경위주사님밖에 모르네.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알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배가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순신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외적을 막지 않으면 장차 외적들은 또다시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사는 이 땅을 짓밟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나서서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부디 나를 도와 이 땅을 지키고 이 바다를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자라는 말도 했어요. 또 이순신은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는 이제 내일 새벽이면 적과 맞서 싸우러 나간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이순신이 생활할 때 우리나라에는 아직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기독교를, 아마 이순신은 기독교가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이순신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외적을 모두 물리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부디 우리 조선 수군과 조선의 앞날을 지켜주소서. 그런데 이순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천지신명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순신이 한 이 모든 말에는요, 참 신기하게도 꿈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척의 배를 갖고 수만 척의 배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꿈이에요, 그건.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우리 정원이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해보세요. 제가 충분히 이길겠죠? 근데 수만 명의 정원이가 나한테 달려들어서 나를 상대한다면 내가 수만 명의 정원이를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건. 그거는 꿈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꿈 같은. 근데 이순신 장군은요, 이런 꿈 같은 이야기를 병사들에게 하고 있었어요. 이런 꿈 같은 이야기를 임금에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꿈이 어땠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원대한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는요, 수많은 바다에서의 전쟁, 왜군들을 상대로 한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었어요. 아무도 그가 바다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다못해 같은 장수들까지도 그를 외면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원대한 꿈을 가졌던 이순신만이 바다를 지키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이 있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가 아마 모세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원대한 꿈을 키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봤을 때 모세는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도 그 모세를 보고요, 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바로 앞에 들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해요. 여러분 12명의 각 지파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을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 뽑았을까요? 흐지부지하고 미련한 애를 뽑았을까요? 아마 똘똘하고 확실한 그런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여호수아 정도면 우리 지파에서는 가도 돼, 정탐하고 올 수 있어 라는 그런 뽑힘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 또 어땠어요? 정탐하고 들어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밥입니다. 우리는 다 잡아먹힐 겁니다. 전쟁에 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여호수아 또 갈렙만은 뭐라고 해요? 저들이 우리의 뭐가 돼? 밥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이 순간, 지금은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원대한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바른 성경적 미래관은 어떤 미래관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미래관이에요.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고 누가 지도자가 됐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다른 거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었던 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여호수아는요, 미래를 보고 살아갔지 과거에 거의 매이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는요, 절대로 전진할 수 없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여러분 과거에 매인 사람은요, 절대로 다시 미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설사 내가 잘났었어도, 아니면 과거에 설사 내가 너무 부족하고 힘들었어도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요, 좋아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그 무너졌었던 그 과거의 삶을 디딛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조금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는요, 절대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광고에 제가 2024년도 우리 하늘쌤 여름 캠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벌써 한 달이, 두 달이나 남은 이 여름 캠프를 두고 왜 광고를 하고 기도 요청을 할까요? 그것은 그 여름 캠프를 우리가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고 또 기도로서 이 여름 캠프 동안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아직 여름 캠프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준비하냐라는 거죠. 왜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그 여름 캠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거예요. 여름 캠프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쌤 가족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 노년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여름 캠프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 꼭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삶으로, 내 지식으로 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다 저건 안 된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 갖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 세상 사람들은 다, 야, 빨리 포기하고 육지에서 싸우자. 차라리 그게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원대한 꿈, 미래를 바라보는 꿈 속에 여러분 12척의 배를 갖고 적과 상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의지한 게 뭐예요? 천지신명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군사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쌤 가족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하늘쌤 교우들이 다 되시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성경적 미래관은 어떤 미래관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고선요, 여러분,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요, 오히려 퇴보하는 거예요. 현재에 안주하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름다운 미래, 성공된 미래, 정말 좋은 노년을 준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되신다면요,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 있을 때, 성경에도 나오고요, 찬송가에도 나와요. 힘 있을 때, 화날 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요, 금방 와요. 내가 힘이 없어지는 거요, 금방 와요. 제가 주일날, 토요일날 교회 오면요, 꼭 올라가 보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옥상에 올라가요. 텃밭에. 근데 작년하고요, 올하고요, 식물들이 자라는 게 너무 달라요. 왜 다를까 했더니요, 작년에는 담임 목사님이 물을 엄청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날 와도 주일날 와도 물 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요, 올 때마다 올라가면은 식물들이 어때요? 다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물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이 든 거지, 힘이. 그래갖고 제가 호수까지 위에다가 다 연결해 놨어요. 근데도 그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평생 힘이 있을 것 같지만 금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금방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은, 마음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육신은 날로 새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미래, 정말 여러분들이 꿈꿔온 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미래는요,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향해 기도할 때 그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예요. 단지 계획은 할 수 있겠죠. 우리 미래 속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여름 캠프 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현훈 형제 그런 생각할 거예요. 요번 여름 캠프 가서 목사님하고 누워 낚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요, 아름다운 미래, 성경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 단 한 가지. 원동력이요, 힘이요, 능력이 됐던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되게 떨림이 있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과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떨림이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해준 거예요.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한 문장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이 짧은 부분에 3번이 나와요. 제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중요하다. 엄청 중요한 거죠. 3번적으로 반복하고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너에게 약속한 땅 그거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늘생 가족 여러분, 하늘생 가족 성도들아,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 내가 성경에 너희들하고 약속한 것들 이루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없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들, 그것들 묵상하고 그것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라.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행해라. 그러면 하늘샘교회 너희들 미래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 미래를 열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마지막 3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생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요,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함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미래를 그려가면요, 우리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늙었다고 해서 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우리 현주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 팔을 딱 만지더니 아버지 팔은 정말 근육이 장난 아니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 팔 만지면요, 저보다 근육이 더 좋아요. 근데 70대, 옛날에는요, 70대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어렸을 때, 70대면 오래 살았다고 그랬어요. 오래 살았다. 정말 장수하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장로님은 이제 장수하셨으니까 이제 일 그만하시고요. 시골 가서 그냥 쉬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냐라는 거죠. 아직도 장로님 보면요, 한 20년, 30년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 마음에도 똑같으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내가 10년 동안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야지 하면서 꿈을 꾸실 거예요.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빈이 유찬이만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꿈을 꿀 수 있어요. 원대한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 꿈을 갖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바른 성경적 미래관을 가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